이제 2장부터는 그 12장까지 제1부 이제 표징의 책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4장까지 우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복음 우리 지금 1장을 마치고 이제 2장에서 4장까지의 전체에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구약의 제도가 예수님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대체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종교생활에 많은 여러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2장에서 4장 우선 큰 흐름을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2장에서 4장까지에서는 구약,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종교 어떤 제도, 의식도 제도 속에 들어갑니다. 제도를 바꾼다. 어떻게 바꾸는가? 자, 이제는 예수님으로 대체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새롭게 대체된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유다교, 이스라엘 유다교는 예를 들면 많은 그 허례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종교생활하면서 그 허례의식적인 어떤 면이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자꾸 우리는 그래서 이제 개혁을 해야 되죠. 사실은 개혁이라는 게 다른 데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본질로 들어가서 하느님을 뵙는 것이죠.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항상 새롭게 돼야 돼요. 지금 요한복음 2장에서만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허식과 이런 위선 등 정말 바람직하지 못한 면들이 상당히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허례의식, 위선, 옛 종교는 옛 것입니다. 옛 것. 이제 예수님으로 대체되면 아주 새롭게 대체져서 대체가 돼가지고 이제 생명 구원이 넘칩니다. 새로움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대체되는 것은 이제 새 것이다.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새 것으로. 그래서 이런 말씀들로 이제 4장까지 큰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오늘 2장 1절에서 12절 하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부할 이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구약의 정결 예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정결 예식을 바꾸죠. 자, 그리고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표징으로 말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표징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에서는 정말 하느님 나라를 위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표징이라고 해서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말을 합니다. 뭔가 다른 것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또 7개가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표징이 7개가 나오고 있는데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 하느님의 영광을 표징에서는 뭔가 드러내려는 게 있어요. 이 표징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 또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신적인 품성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1장부터 공부할 때 말씀 참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신적인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보고 굉장히 기적의 의미하고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신적인 품성,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합니다. 믿음을 유발시킵니다. 믿음을 유발시켜요. 믿음을 유발시켜서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다. 이렇게 해서 뭘 하느님이 이렇게 믿게 해서 우리에게 뭘 주려고 그러는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죠. 참 생명, 참 생명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 구원, 이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자, 7개 표징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이 표징은 첫 번째 표징입니다. 자, 본문을 보실까요? 자,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아 카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그러니까 지금 자, 카나 혼인잔치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은, 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1장 50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그랬어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해서 나를 믿느냐?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더 큰 일, 우리가 가장 큰 일이 뭐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말할 것도 없이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하느님을 진정으로 뵙고 그 생명을 만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일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뭘 바쳐서 중요하고 이게 큰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을 통해서 뭐 자격을 얻어내고 뭘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느님의 그 영광에 찬 그분을 만나고 그 생명을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구원 체험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이 없어요. 저는 가끔 이걸 조금 묵상하면서 이거야말로 하느님의 창조된 목적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사흘째 되는 날, 이거는 지금 7째 날입니다. 7째 날.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그 다음 날 이런 말들이 있었지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사흘째 되는 날은 이제 7째 날입니다. 자, 7째 날은 이제 창조의 완성. 자, 7일 때 창조가 완성됐죠. 이런 것처럼 새참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어째요? 이제 새로운 창조, 완성,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어서 어떻게 됩니까? 구원, 생명에 참여합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아 카나에서, 자, 카나, 그것도 좀 기억하시겠습니다. 카나가 이제 21장에 보면 또 나옵니다. 거기에 시몬, 베드로, 나타넬, 제베데오 형제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발언하셔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또 있는데 끝부분에 또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과 끝이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사실은. 자,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자, 혼인잔치 눈여겨봐요. 혼인잔치. 그래서 지금 혼인잔치가 들어오고 있죠.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셨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도 요한복음에 2번 등장한다. 이것도 우리가 기억하시죠? 자, 19장에 십자가 밑에서 애제자와 같이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요, 자, 혼인잔치, 자, 눈여겨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예,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선 자, 혼인잔치 아주 그 기쁨이 충만한 날입니다. 새로운 부부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예? 자, 그런데 자, 구약에서부터 우리가 혼인잔치 하면은 자, 이스라엘에서 특별히 혼인잔치 자, 성세는 종말 시기를 의미합니다. 종말 시기. 자,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해야 되겠어요. 종말 시기. 뭘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자, 우선 혼인잔치 예가 많이 성서에 등장하는데 대부분 종말 시기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말 시기를 메시아 때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메시아 때다. 예. 자, 그러니까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잔치에 지금 뭡니까? 술이 떨어졌습니다. 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잔치에는 뭐가 있어요? 흥취가 사라진 거죠. 예. 자, 그러니까 혼인잔치 그러면 정말 메시아 때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이 떨어졌다. 이것은 메시아의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스라엘은 메시아 희망 속에 다 살지요. 예. 근데 술이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예. 메시아에 대한 희망이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돌려서 본 의도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 그 어떤 기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어머니께 말씀하자. 여인이시여. 이거 참 이상하지 않아요? 자기 어머니한테 예? 낳아준 어머니한테 여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여인이시여. 여인이라 여인. 예. 자, 그 19장에서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또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지요. 거기도 똑같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 mother가 아니고 woman입니다. woman. 예. 그러니까 단지 지금 인간관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그 인간관계에서 무엇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파악하면 굉장히 오해가 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참 이상스럽게 이해를 많이 해요. 사람들이 상상을 하는데 예, 거기서부터 깨려면 우선 예,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예. 우선 그 말을 예,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인간 차원을 넘어서서 예, 그러니까 예, 지금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 메시아 희망을 좀 더 찾아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자, 아주 의미 깊은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예, 자 예수님께 바라야 될 것이 뭐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약간 생명을 바라야죠. 하느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생명을 바라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직 제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자, 때. 다시 말하면 영광의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바라는 것이 이런 거였죠. 예. 자꾸 이런 것처럼 끌고 오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특별히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들어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예, 예수님이 하느님 세계에 계시자 세상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일을 하시고 이게 올라가요. 다시 하느님의 세계에 올라가는데 자, 어떻게 해요? 순환 십자가 죽음 부활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직 제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 더불어서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예, 이런 말씀이죠.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아마 여기에서도 상당한 오해들이 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어머니가 아들을 조종하듯이 마치 여기서도 예수님이 여기서 마리아라는 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어머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인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마치 세상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조종하듯이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여기서 여인은 모범적인 제자상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 예. 그래서 그런 식의 그래서 빌고 어쩌고 이런 거는 좀 아닙니다. 예. 아주 모범적인 거예요. 오히려 그 예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거. 정말 모범적인 제자상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2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실까요? 거기에는 유다인들의 정결례에 쓰는 돌로 된 물독 6개가 놓여 있었는데 모두 2-3 동이들이었다.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물독에 물을 채워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독마다 가득 채우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제는 그것을 퍼서 과방자에게 날려다 주어라 하셨다. 그들은 곧 그것을 날라갔다. 지금 정결례 독이 등장합니다.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한데 지금 정결례 독이 피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정결례는 독이 피었다는 것은 아주 뭐랄까 지금 이스라엘의 종교의 어떤 맛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기능을 못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물을 채워라. 그래서 지금 물을 채웠습니다. 일꾼들은 지금 아는 거예요. 자,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자, 9절입니다. 과방장은 포도주가 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단지 포도주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물이 지금 날라든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자, 물을 퍼간 일꾼들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과방장이 신랑을 불러 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자, 좋은 포도주입니다. 자, 좋은 포도주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어쨌든 그 가르침, 어떤 계시, 자,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비롯되는 그런 계시가 놀랍다 그 소리입니다. 좋은 포도주입니다. 그러니까 과방장이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하면 그보다 못한 것을 내놓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주 형편없는 지금 포도주를 이제 사람들이 취하고 나오면 내놓는 모양이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맛 좋은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주셨군요. 지금 모르니까 하는 소리예요. 가방장은.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자, 첫 번째 지금 표징입니다. 처음으로 갈릴리아의 카나에서 표징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자, 표징,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표징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낸다. 영광을 드러내요. 자, 우선, 자, 왜 또 포도주가 등장을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건 구약성서 배경을 놓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 31장, 이사야서 또 아모스서 9장 등등 그 예언서들을 보면
예, 그 메시아 시대에 아주 그 술이 넘친다고 합니다. 예, 기쁨이 넘치는 것을 표현하는 거겠지요. 예, 땅이 비옥해져서 곡식이 아주 예, 풍성하게 거두고 그리고 술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다. 예, 이루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놀라운 구원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 맛없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맛있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아주 놀라운 생명력, 예, 그 이전에 만나지 못했던 참 구원을 만났다. 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유다교의 그 돌 항아리, 그 정결례에 쓰는 예, 이 도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역할이, 자, 종교 역할이 예, 하느님의 구원을 만나는 데 있어요.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정결례 독이 비었다. 또 맛없는 포도주다. 이것은 뭐냐면 역할을 기대하지 못한다. 이런 겁니다. 예. 역할을 기대하지 못하고 예, 아주 형편없다. 없다. 비어있다.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은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예. 구원이 넘쳐요. 예. 구원이 넘치고 예, 아주 그나마 그것도 아주 맛있는 포도주였다. 이것은 뭐냐면 아주 놀라운 구원이다. 예. 이것을 지금 예,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를 예, 구약의 여러 이런 것을 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정결례를 등장시켜서 예, 예수님의 놀라운 어떤 그런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예. 자, 이렇게 해서 표정을 일으키시어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앞으로 요한복음 공부를 하는데 기억할 것은, 자, 표징은 영광을 드러냅니다.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믿음이다. 자, 믿음이 따라옵니다. 표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느님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요. 예.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믿음을 낳게 되고, 자, 믿음을 낳게 되면 뭐가 오겠습니까? 생명이 온다. 예, 생명, 구원이 온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표징인 물, 그래서 포도주가 되자, 예, 이제 드디어, 예, 보겠습니다. 이제 아주 결정적인 말입니다. 자, 11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생명이 오면 그야말로 구원, 예, 창조의 완성, 새 창조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믿었다. 예, 믿었다. 자, 12절입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는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카파르나움으로 내려가셨다. 지금 갈릴리에서 지금 예수님이 일하고 계세요. 가나가 어디가 있냐면, 자, 갈릴리 호수, 예,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예, 막달라가 있다면 카나가 여기 이 정도에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여기에서 다시 지금 카파르나움 일로 지금 제자들과 형제들이 함께 예, 카파르나움으로 가셨다. 이렇게 하고, 예, 지금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여러 날 머무르지는 않으셨다. 예, 이렇게 해서 가나 혼인잔치, 예,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징 이야기가 예, 우리에게 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장 13절에서 22절, 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예, 이번에는, 자, 아까는 정결례를 바꾸셨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자, 이번에는 성전을 바꾼다 이것입니다. 성전. 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성전 정화를 하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 일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성전 정화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생애 끝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것이 빌미가 돼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게 화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에 처형하는데 직접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아주 복음의 그 앞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앞부분에 놓여 있고 전하려는 내용도 틀립니다.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자로를 소생시키는 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통해서는 다른 의미가 있다. 참 성전이 예수님이다. 요걸 말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의도가 다른 거죠. 자,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전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새로운 어떤 의식을 일깨워 줍니다. 성전이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은 예수님입니다. 지금 놀랍게도 요한복음에서 참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끝에 결정적으로 여기 자 22절에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벌써 말하고 있거든요. 22절에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참 성전이다 이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예수님이 성전 정화 얘기를 통해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새로운 신앙생활로 이끄는지 한번 우리가 만났으면 합니다. 자,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자,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축제를 눈여겨봐야 됩니다. 거의 축제가 다 등장을 합니다. 지금 파스카 축제, 해방절 축제가 요한복음에서 3번이 나와요. 지금 성전 정화도 연결이 되어 있고 6장에 가면 빵의 기적이 나옵니다. 빵의 기적에서도 파스카 축제 때 일어난 일이고, 그러니까 지금 파스카 축제입니다. 자, 2장에 지금 등장을 했습니다. 또 6장에 자 5,000명을 먹으신 빵의 기적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도 역시 파스카 축제와 연결되어 있고, 또 11장에 가면 나자로를 소생시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어서 파스카 축제 기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파스카 축제만 해도 벌써 3번이에요. 그 밖에 오순절, 초막절, 봉헌절 등등, 자, 이런 축제와 연관시켜서 많은 말씀을 한다. 이걸 눈여겨 듣자 이겁니다. 그러면 축제를 어디서 했는가? 성전에서 거행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축제를 성전에서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정말 공간복음과 다른 점이 뭔가 하나 생각할 점입니다. 자, 갈릴레아가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가 아니라 요한복음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왜냐면 축제 때마다 올라가서 예수님이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 활동 무대가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축제에 대해서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이번에 축제에 대해서. 자, 이 축제. 자, 이 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신앙을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자,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베푸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놀랍게 그들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념만 하느냐? 그렇지 않고 축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억하고 기념하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 축제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 축제에 참여시켜서 그 하느님을 믿고 살도록 현재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축제가 참 중요하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유다인으로서 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예, 축제 때마다 올라가시는 거, 예, 특별히 이스라엘 남자들 예, 당연히 또 올라갔겠죠. 예수님도 지금 올라가셔서 일을 하는 그런 예, 배경을 놓습니다. 자, 1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인들의 파스카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자, 그러니까요. 자, 성전은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그럼 제숫감이 있어야죠. 예. 여기에 지금 제숫감들이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자, 가장 값비싼 제숫감이 소예요. 그 다음에 양, 그 다음 예, 비둘기는 가장 가난한 사람의 재물이죠. 예.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까 제숫감이 있기 마련이에요. 자, 이런 그다음 환전꾼.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서는 이방인 돈을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돈을 바꿔주는 곳이 필요했겠죠. 자, 이방인들에서 있다. 자, 이들은 이렇게 성전이 있으면 지성소가 있고, 예, 또 여기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고, 이게 뭐 성전 모양 예를 들면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맨 끝에 있었어요. 자, 이방인들에서 이런 제숫감도 팔고 환전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헌금하면은 이방인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 어쨌든 지금 바로 이제 이곳에서 예, 그들이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 보셨습니다. 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끈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쫓아 아주 여기에는 아주 막 그 과격한 예수님의 행동을 내놓고 있습니다. 보면 쫓아내셨다, 다음은 둘러 엎었다, 이런 그 강한 언어가 나오죠. 어쨌든 예,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예수님 쫓아내셨습니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버리셨다. 예, 정화 정도가 아니고요. 예, 뒤엎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도를 확실하게 뒤엎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그래서 막 소와 양은 막 내쫓고 그 빈자의 재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친절을 좀 베푸시는 그런 말씀이 비춰지고 있죠. 그 다음, 예,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예, 그러니까 우선 내 아버지, 예수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로서 일하시는 모습이 여기에 지금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 예,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 말씀에는 구약성서 배경이 있습니다. 자, 지카리아 예언서를 보면은요, 예, 그 메시아 시대는 아주 성전이 이상적으로 됩니다. 첫째는 장사터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예, 그런 장사펀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아주 그 뭐랄까 그 세상의 어떤 막 그 이윤을 밝히고 그런 어떤 예, 그것을 좀 떠나서 정말 그 하느님의 성전다운 성전을 이렇게 그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예언자들도 예, 그랬던 그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참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어쨌든 자, 예수님은 지금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예, 그들을 내쫓고 예, 환전성을 뒤엎고 예, 그래서 이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 행위를 보고 그 다음 17절에는 제자들이 어떻게 읽었는가? 예수님의 이 행위를 한번 보실까요?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를 예, 그 제자들이 읽어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예, 당신 집에 대한 열정, 예,
그러니까 그 성전에 대한 어떤 열정, 예, 그 다음에 어떤 존경, 예, 사랑이 아주 듬뿍 있었다. 예,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 아버지께 제사를 지내는 곳이니까, 출구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사랑과 열정이 듬뿍 있으셨다. 예, 이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정화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요. 자, 성전은 한마디로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성전을 깨끗이 가꾸고, 예, 아름답게 해야 되는 거 사실이지만, 예, 거기에 너무 관심이 높아져가지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장소 자체가 강조된다든지 이건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어디까지나 장소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게,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예, 만드는 거지, 예, 그 자체로, 예, 무슨 하느님의 영광을 그 자체에서 얻으려고 한다든지, 성전하고 하느님하고 구분을 못한다든지, 예수님하고 구분을 못한다든지,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자, 성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 성전은, 예, 이제 곧 이어서 18절부터 22절에, 예,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겠지만, 우선 이 18절에서 22절을 위해서 지금 17절까지 정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어떤 그 제숫감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훌륭한 제숫감을 바침으로써 하느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쫓아냈다. 이거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일입니다. 예. 지금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제는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이제 본격적으로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예. 그때 유다인들이, 자, 예수님이, 예, 성전을 정화하고 막 쥐었고, 예, 그런 아주 막 행동을 취하니까, 자, 여기서 유다인들은 그 상인들이 아닙니다. 지금 지도급 그 유다인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기분이 꽤 좋지 않아요. 당신이 뭔데?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따지는 겁니다. 18절에서는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했다. 예. 그러니까요. 예. 자, 당신이 무슨 공적인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공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정리하고 질서를 잡는, 예를 들면 경비원들이 있어요. 그리고 경비대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갈릴레아에서 어느 날 지금 축제지로 올라와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썩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뭔 표정을 보여줄 수 있느냐? 예, 이렇게 네가 무슨 정당성이 있느냐? 무슨 권한이 있느냐? 예. 사실 여기서 이제 표징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성전 정화는 직접적인 표징은 아닙니다. 아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듯이 그런 표징은 아닌데, 표징 역할을, 예, 본격적인 표징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징이거든요. 영광의 차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 표징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주 결정적인 표징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부활신앙으로 이끕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신, 이제 예수님의 말씀 잘 들어봅시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자, 사흘도 안 걸려요. 사흘 안에입니다. 사흘 안에. 자, 성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죠. 우리 참고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예, 우리 성서 공부하는데, 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예, 기원전, 예, 957년. 자, 기원전
957년 솔로몬 때 첫 번째 성전. 제1성전이에요, 이게. 예, 제1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예, 바빌론한테 패망하고, 이 성전이 무너졌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 이제 515년, 예, 515년, 기원전 515년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주안해서 지은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 지금 그 성전에서 지금 예수님 일하시고 지금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허물어라. 예, 기가 찰 노릇이죠. 예.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그 몸을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몸이야말로 참 성전이다. 자, 우리도 이렇게 알아들어요. 예.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정체를 밝힌다. 예수님의 정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거죠. 딴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예수님이 누군지. 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찬들에게 예? 정말 참 성전이 뭐고 참 예배가 뭐고 이것을 제대로 알고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만나는 것이 참 예배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게 만고 불변의 진리입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딴 것이 강조되고 이걸 진짜 이걸 가리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악이죠. 예. 하느님의 본격적인 진리를 가리게 하면 안 되죠. 만고 불변의 진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게 아주 대단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가 얼마나 큰 신앙을 지금 일깨우는지 우리들에게.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관심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볼 수 있는지. 이게 뭡니까? 참 예배고 진실한 예배예요. 진실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헛예배 있을 수 있어요. 예.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수님의 삶, 죽음, 부활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에서는 놀랍게도 예,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근데 이 말이 마태복음 26장에 가면 거짓 증언으로 나오죠. 저자를 그냥 고발을 저자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짓는다고 했다고 이 말이 지금 이용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로 알아둡시다. 예. 유다인들이 말했다. 예수님이 사흘 안에 세우겠다 그랬어. 그러니까 유다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성전을 46회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앞으로 이런 식의 예, 그 엉뚱한 그 주고받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 기회에 알아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전 영화 이야기가 끝나면 즉시 니코데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런 식의 수법이 나와요. 이것은 오해 양식이다. 예수님은 당신 몸을 두고 말을 했는데 이들은 진짜 건물을 두고 말한 거예요. 건물 자체에. 서로 지금 어긋나는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 양식인데 요한복음에서 두고 쓰는 문학 양식이다. 일종의 문학 양식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그러니까 본래 말하려는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현된 말 그 자체나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본뜻이 서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본뜻을 설명해 나가죠. 자, 이런 식의 수법을 요한복음은 자주 쓴다. 예. 그리고 일종의 문학 양식이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참고하십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 교리 교수법이었을 것이다. 이렇게도 봅니다. 예. 하나 교리 교수법. 예. 그러면서 다시 더 깊게 설명을 해나가는 거. 예. 그러니까 이 성전을 46회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원전 515년에 졌는데 이거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기원 후 아닙니까? 이것은 뭐냐면 헤로데 대왕이 기원전 20년에서 19년, 예, 기원 전 20년에서 19년부터 보수공사를 해왔습니다. 예, 성전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원전 한 27년부터 이렇게 공생활을 했다고 하면 예, 46년 되죠? 예. 그래서 그 기간입니다. 46년 걸렸는데 당시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이게 결정적으로 지금 말하고요. 참 성전은 우리가 참 성전은 예수님과 가서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해야지. 예, 다른 걸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날까지도 마찬가지죠. 예.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롭고 놀랍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야, 자 이번에 지금 22절을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다시 말하면 되살아나신 뒤에야 깨달았다. 이 말 안에 지금 왜 깨달았는가? 자,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의 깨우침으로 본 의미를 알아들었다 이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몸을 두고 말했구나. 예? 이걸 깨달았다 이거예요. 놀라움을 깨달은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예, 여기서는 좀 대조를 이룹니다. 지금 여기 18절. 자, 18절에 유다인들하고 22절에 제자들하고는 여기는 대단한 이해도 못했고 예, 불신했죠. 이 제자들은 믿었습니다. 아주 상반된 태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에게 정말 그 참 성전, 다음에 이제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요 어떤 장소나 지역이 아닙니다. 이런 거에 매여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정말 우스운 거죠. 이제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는 그리짐산, 이 산에서 예배를 한다. 자, 사마리아나 이 북부 이산은 그리짐산에 성전을 세웠으니까 당신들은 예루살렘에 있다고 한다. 예. 이제 예수님 그것이 다 이제 필요 없다. 예. 다시 말하면 이 장소가 좋냐 저 장소가 좋냐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죠. 참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제 이런 장소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인 것입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잘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게 아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깨움입니다. 2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자, 우선 이 말씀은 지금까지 예, 성전 정화의 말씀과 니코데모 이야기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선. 예. 자,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자, 우선 우리 23절에서 자,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을 하고 계셔서 축제 때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지금 벌써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이 내용하고 여기서 지금 표징 통해서 믿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좀 곁들여서 공간복음에서는 거꾸로입니다. 믿음이
기적이 옵니다. 여기서부터도 굉장히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기적하고 표징하고 좀 다른 면이 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 표징에 이어서 믿었다. 근데 여기에서는 표징을 잘 이해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지금 이어져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 24절.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사람을 믿지 않는 그 예수님을 강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표징의 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강조입니다. 그릇된 믿음을 좀 제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징에 아주 깊은 그 뜻이 있어요. 정말 참 예수님 하느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 깊은 의미는 젖혀두고 아주 호기심이 차고 놀라운 것, 이런 식을 그 놀라운 일을 찾아다니고 거기서 만족하려는,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죠. 이게 우리 신앙이 조금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자세가 요구됩니다. 여기서 저는 그런 말씀 제가 묵상해요. 여기서 말씀하고 우리 신앙이 얼마나 깊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가 있는 건데, 그건 젖혀주고 자기 만족에 자기 호기심에 쫓아다니고 그런 신앙이 안 되겠다. 그런 말을 지금 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게 되자.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본다. 알고 있다. 여기 25절 끝에도 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을 꿰뚫어 보러 알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신적인 존재예요. 자,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느님으로 높였죠. 그래서 신적인 통찰력,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징과 참믿음이 뭔가, 참믿음을 가져야 된다. 25절, 그분께서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정해야 필요가 없었다. 그러니까 누구의 증언을 듣고 그 사람을 봐야 아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다 이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니코데모 얘기와 연결시켜서 다시 말하면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믿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지금까지는 유다교 가르침 속에서 믿음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고 다시 말씀을 듣는다면 참 좋겠습니다.